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 하더라.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와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더라. 말씀의 제목은 나쁜 소식이 어떤 것이 나쁜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 동안 많은 말을 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의 글을 보니까 여자분들은 하루 평균 25,00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요. 더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남자들은 그거보다는 좀 작은데 남자들도 못지않게 많은 말을 하며 삽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말들이 그 어떤 생각들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말이 과연 좋은 소식, 긍정적인 말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 부정적인 말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말입니까? 영적인 말입니까? 성경은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왕국 복음, 이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은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이 복음과는 다릅니다. 글을 조금이라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했던 천국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왕국 복음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통해서 전파했는지 나옵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어디에서? 갈릴리 회당에서,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병의 치유를 통해서 전파했습니다. 왜 질병의 치유가 필요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질병을 치료해주는 그 표적을 행함으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게 바로 왕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단어가 같다고 해서 이거 뭉뚱그려가지고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구분해야 되고, 이 단어가 어떤 때는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떤 때는 다르게 사용됐구나. 이렇게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구분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은사주의자들이 바로 병고침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누군가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의 표적이었지 오늘날 복음의 표적은 아닙니다.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제일 많이 하는 하나님, 예수님 빼고요.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도 성경을 잘 알고 있고요. 마귀도 예수님 시험할 때 성경 인용했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마귀의 사람들도 성경을 출판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믿기까지 합니다. 마귀가 성경을 믿어요? 예, 믿어요. 근데 마귀가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마귀는 다 해요. 성경도 알고 성경을 출판도 하고 성경도 믿고 다 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마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 마귀하고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귀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 떱니다. 아까 말했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속 대적합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도 모르고 성경도 안 믿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성경 믿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기도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도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마귀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그러잖아요. 마귀 들린 자가 그래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일 때는 그 복음은 저주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요, 점점 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독교, 장로교에 제가 알았던, 알아도 조금밖에 몰랐겠습니다만, 당시에 제가 전도사로서, 장로교 전도사로서 공부할 때만 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정설이었어요, 그냥. 정설. 그리고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감리교가 아니다 해도 그냥 감리교가 세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장로교 내에서도 믿음으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점점 세력을 더 얻고 있는 겁니다. 왜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맨날 믿음으로 말만 하지 행함이 없거든요. 막 살거든요. 지네 마음대로 이걸 구원받았다 할 수 있어? 아니야. 이걸 구원받았다 할 수 없어. 믿음 더하기 행위가 있어야 돼. 이제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게 오히려 거짓이고 이단교리라고 이제는 가르쳐지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증명해야 되고 그 증명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이러한 마귀적인 잘못된 교리가 왜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고 천국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세대적 진리를 믿는 목사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올바로 나누라고. 그래야만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고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말에 속느냐, 어떤 말을 신뢰하느냐, 이거 무척 중요하죠. 복음. 여러분들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3절.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 이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았죠.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물론 여기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라는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나죠, 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묻혔다가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간단해. 지금은 김포지만 성경침례교회 제가 청년 있을 때만 해도 복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같이 드리자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상한 짓 하니까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럼 뭐예요? 그럼 앞에 받았던 그 구원은 취소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딱 했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고 우리 형제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목사한테 대들고 뭐 문제를 일으켰어요. 쫓아내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면 그게 그러면 앞에 받았던 구원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내 기준이어야 됩니까? 성경의 기준이죠. 그 사람이 비록 어느 순간 구원받아서 막 믿음 생활하다 어느 순간 배교하고 막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 앞에 걸 취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취소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니까. 그럼 그 사람이 배교한 건 맞고 그 사람이 교제할 수 없는 건 맞지만 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까?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야 된다 그러고 어느 성경을 믿어야 된다 그러고 어디에 뭐 어떤 목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마귀가 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복음 자체를 믿지 못하고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을 자꾸 끼워 넣는 이런 짓거리들을 마귀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우리 모두 죄인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죄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우리라는 것. 우리 지나가다가 예전에 뭐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뭐 복음 전하다 보면은 예수님 왜 죽었죠? 그러면 언제는 다 알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요. 당신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 죄는 어떻습니까? 그럼 거기서 머뭇거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12월 25일로 오셔가지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줄줄줄 외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대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대요. 막 그렇게까지도 얘기해요. 그럼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점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죄냐 이거죠. 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과 그걸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마음으로 믿은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해의 범주가 있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해해야죠. 아,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 이해해야죠. 모르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해해야 하는데 그 사실이 마음으로 믿느냐 이거죠. 저도 이게 좀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기간이 좀 오래됐다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죠.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성경대로 완성하신 그 일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주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 때문이지 내가 뭐 강력하게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성경은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까? 약하게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라 이거죠. 그리고 그걸 믿고 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 뭐 그냥 대충 설렁설렁 믿으세요. 요건 좀 구분되겠습니다만 믿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자체에 대한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야. 그냥 믿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를 옮겨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라는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한 자매님이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기뻤어요. 너무. 예. 저를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 모두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모두를 또 복음으로 전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내 안에서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은 이거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좀 사그러들어 있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는데도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가 없다면 이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의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카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카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땅, 주님께서 이끄셨던 이제 카나안까지 거의 다 도착을 했고 이제 강만 건너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카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각 지파에서 고관을 한 명씩 보내도록 하십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이죠. 이들 중에 유다 지파에 칼렙이 있고 에프라임 지파에 오세아 곧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들은 카나안 땅 곳곳을 정탐합니다. 그들은 카나안 땅에 대한 모든 것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올 때 이 40이라는 숫자는 시련, 연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정탐꾼들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아니 약속된 땅이면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지. 이거 하나님께 약속된 땅이야. 그냥 밀고 들어가. 이러면 되지. 왜 굳이 정탐을 하도록 하셨겠습니까? 뭐 카나안 족속을 좀 알아봐야 지피지기면 뭐 백전백승이다. 뭐 그것 때문에 좀 알아보고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좀 알아보고 우리가 쳐들어가자. 이래서 하나님이 정탐하도록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제 약속된 땅 앞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야 이제 여기까지 왔다. 야 우리 다 이기고 왔잖아. 우리 들어가면 다 이길 수 있어. 그 육신의 눈을 신뢰할 것인가? 이 두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한번 다시 확인시키고자 정탐꾼들을 보낸 겁니다. 약속을 믿을 것인가? 자기 힘을 믿을 것인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우선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눈 앞에 보이는 것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사람 다르죠. 세상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더 살기 좋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유행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유행 따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것들을 구매하고 또 뭐랄까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지나치게 세상 유행에 민감해서 거기에 너무 막 일희일비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 세상으로 사는 거죠. 이거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좋은 옷 입을 수 있죠. 그런데 거치장에 온갖 신경을 쓴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 판단과 욕망이 육신을 사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의 약속보다 자기 눈에 더 좋은 것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럼 나를 만족시키는 일들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지만 100% 너는 그럼 100% 그렇게 살아? 아니요, 저 100%는 못 살아요. 그러면 10% 살면 괜찮고 10% 살면 그건 되게 나쁜 그리스도인이고 90% 살면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그거 아닙니다. 그걸 누가 측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저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서로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너무 쉽게 판단하는 일들을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삽니다. 우리는 어제까지도 세상을 살았고 내일부터 또 세상을 삽니다. 하지만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무엇으로 살 것인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인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세상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할 것이고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변화돼서 제가 항상 기도하고 우리 같이 교제하지만 세상은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선하거나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단지 편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편리해질 뿐이에요. 굉장히 편리하죠. 하지만 위험이 이곳저곳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기가 확 나가더라고요. 한쪽 이상하게 또 그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고 한쪽 면만 딱 나가더라고요. 지금 문제가 좀 생겼는데 전기 안 들어오니까 진짜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전기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네? 전기로 그거 잘못 만지면 사람 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하니까 안 써야 됩니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로 매일 사람 죽잖아요. 그럼 자동차 안 타야 됩니까? 타야 되죠.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세상은 좋아진다. 굿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다시 말해 편해지는 것뿐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악을 악이라고 지칭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그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발전해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망한답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놓치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함, 그것과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되게 무미건조해 보이죠. 별로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화려한 걸 제시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되게 평범한 것들입니다. 어디에 우리는 마음과 눈과 귀를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화려한 것만 보입니다. 뭐 우리 청년들에게, 저도 이제 아마 청년이었다면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겠죠. 이해하겠죠. 제가 청년 때하고 지금 청년 때가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목자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 화려함에 너무 마음과 눈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거는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몸이 건조하고 되게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상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되는 겁니다. 정탐꾼들 한번 보십시오. 12명이 이제 정탐을 갔잖아요. 그들이 따로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간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이 12명이 같이 다닌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같은 지역을 다 보고 온 거죠. 서로 다른 것을 본 게 아니라 동일한 것을 보았고 동일한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첫 보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27절 보죠. 그들이 모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냈던 그 땅에 우리가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며 이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12명이 동일한 보고를 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26절부터 좀 보면요. 그들이 파란 광야 카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로 와서 그들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소식을 가져오고, 여기까지는 그냥 소식이에요. 소식을 가져오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하면서 그 열매를 보여주죠. 28절 보시면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튼튼하고 성읍들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매우 컸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라고 하죠. 열매가 얼마나 컸던지 23절을 보면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그들이 둘 사이에 막대기로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왔더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즘에 거봉 해가지고 요만하잖아요. 이것도 꽤 큰죠. 근데 두 사람이 꿰어서 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 들어도 되지. 그러나 이들이 들고 온 포도송이는 얼마나 컸든지 얼마나 열매가 튼실했든지 두 사람이 나무에 꿰어서 가지고 올 정도였던 거죠. 분명히 가나안 땅은 엄청나게 기름지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가나안 땅이 광야와 거친 땅이 대부분이지만 분명 이 시대에 가나안 땅은 풍요로웠고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 그런데 이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개간하고 변화시킬 미래의 모습을 말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금의 가나안 땅은 이렇게 황폐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분명히 풍요와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약속이 아닌 자기 방법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쉬게 하라 그러는데 안 쉬게 한 거예요. 계속 개간하고 그 땅에 우상 숭배하고 더럽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부패, 이렇게 황량한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된 그 땅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이 황폐하게 만든 그 약속의 땅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하는 곳과 폭풍을 가리는 곳같이 될 것이요 마른 땅에 흐르는 강 같고 피곤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림자 같을 것이니라. 한 왕이 통치하는 그때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은 다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고 10명의 불신자들은 믿음 없는 불신의 보고를 했다라고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목해서 살펴본다면
10명의 이 정탐꾼들,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6節에서는 그냥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32절 나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뀌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 10명이 불신의 소식,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게 아니라 본 걸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자신들이 본 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더욱 이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되게 염려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거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거기 거주하게 되면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10명과 2명의 차이는 우선순위로 무엇을 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들이 과연 악한 의도로 소식을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본 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힘겹게 광야에서 고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원치 않았고 자신들이 어떤 처지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거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현실적인 거죠. 거인들이 거기 있어요. 자기들을 봤을 때는 메뚜기 같아요. 현실이니까. 성경적으로 실제로 거인족들, 아낙 자손이 거기 있었죠.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압도할 만큼의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소식이 아마도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말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왜 10명의 소식을 나쁜 소식이라고, 여기 이제 영어로 이블 리포트인가 이렇게 돼 있을거든요. 데빌인가? 하여튼 이블인가 데빌인가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악한 보고서예요. 악한 보고서, 나쁜 보고서. 도대체 무엇에 대한 나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탐꾼 보고 와서 이제 너네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호수아도 칼렙도 10명도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거인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얘기한 거고 이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게 아니라 거인들을 본 거죠.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것이 선한 보고 좋은 소식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왜 기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를 다 제거하셨다. 그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의정부에 지금 이제 플랜카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붙는 게 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실 구주로 오신 예수님, 죄를 제거하실 미래형으로 돼 있죠. 우리를 구원하실 이렇게 플랜카드가 돼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거하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내가 믿어야 제거되는 게 아니라 제거된 걸 믿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구분을 하셔서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죠. 이미 용서되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죠. 아, 용서되었구나를 믿는 게 복된 소식인 겁니다.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꾼들 중 10명은 거인들을 보느라 포도를 볼 수 없었다. 반면 그들 중 2사람, 여호수아와 칼렙은 포도를 보느라 거인을 볼 수 없었다. 약속을 볼 것인가, 현실을 볼 것인가. 이 차이점입니다. 현실을 보고 현실을 말하는 것이 나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이 머무는 곳에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육신을 사용하면 육신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구원받아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세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업 성공하고 자식들 잘 되고 이런 사람 왜 없겠어요? 있겠지. 육신으로 살면 육신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면 그거 다 타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갔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나 여러분이 뭐 남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큰 집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차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올라갔을 때 우리가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남는다면 그건 영원한 것이죠.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용하심에 나를 맡긴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가 하는 일들에 나타날 것입니다. 왜 10명의 소식이 나쁜 소식입니까? 많은 사람이 10명이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할 수 없다는 말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이 시대에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믿음의 말이고 하나님의 종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주의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이 곧 믿음의 말입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야,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면 다 그것도 성경에 있으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요. 긍정적인 말이 곧 믿음의 말이라는 그것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긍정적이고 거창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말이라 해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면 그게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당신 죽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부합하잖아요. 아, 당신 여기 이번에 지금 병 들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도가 아픈데 하나님께서 당신 죽일지도 몰라. 이거는 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죠.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빨리 속히 나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당신이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겁니다라는, 이대로 살면, 이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겁니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거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됩니까?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말인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지만 에스겔서에도 긍정적인 말도 있습니다만 퍼센테이지로 나누면요 부정적인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도요 사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복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사야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70%가 부정적입니다. 그럼 그거 다 잘못된 믿음 없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죄를 지적하고 누군가의 잘못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육신적인 모습을 그걸 막 지적했어요. 그럼 다 그 부정적인 말들인데 그거 다 믿음 없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이 곧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종교인들의 표어의 일뿐이에요. 표어일 뿐이에요.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긍정의 믿음 등등. 기독교인들, 기독교 목사들 가운데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조엘 오스틴인가 그 사람은 뭐 긍정이죠. 다 긍정. 세상과 종교는 긍정을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긍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 어떤 것도 긍정이 없어요. 다 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좋습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권면으로서 조언으로서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이 나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이 부정적인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나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 저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말 자체는 물론 믿음 없는 말이긴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고 육신을 위해서 생각했으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소식인 겁니다. 똑같이 보고 왔잖아요. 12명이. 근데 2명은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봤죠. 주님을 봤죠. 약속을 받습니다. 하지만 10명은 보니까 거인들이거든요. 못 들어갑니다. 약속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육신을 위해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쁜 소식인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말들은 우리의 육신에는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이나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소식이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잘 살면 잘 사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리스도인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서 지지도 못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잘 살 수 있죠. 잘 살아야 되고요. 하지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주님께서 번성케 하셔서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다 잘 되고 평안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마음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평안을 주셔서.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자체가 세상으로 지향적인 거예요. 계속 세상을 보고 주일날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면서 그런데 마음은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거예요. 처음이 다르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다르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것은 성경적으로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성취됐죠. 불신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이 보입니까? 세상 보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 시간에 뭐 세상의 일들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서 하늘의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이야기해야 되죠. 사람이 우리는 보이죠. 저도 당장 내일 뭐 출근해서 사람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척박한 환경이 보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일 죽어야 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보입니까? 그러나 파도를 먼저 보지 마시고 그 파도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 가서 가만히 잠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세상을 보면 세상의 파도만 보이지만 내가 주님을 보면 고온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만 보여요. 내가 다른 걸 보기 때문이죠. 12명 가운데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10명은 거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한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믿음의 말만 하면서 살라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말, 믿음의 말을 주장하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모든 것이 잘 됐고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말을 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식의 말을 믿음의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식하는 말과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바라시느냐? 기뻐하시느냐?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러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오늘날은 긍정적인 말들, 곧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말로 그것이 곧 믿음의 말이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 일이 그리고 이 일들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바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일에 대해서만 입을 열어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소식과 나쁜 소식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